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지금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는 스포츠 경기가 있습니다. 바로 2026년 월드컵입니다. 48개의 나라가 참가해서 지금 8강을 진행 중인데 우리나라는 진작에 탈락했습니다. 어느 나라가 우승할 것 같습니까? 예상 아무도 모르죠. 근데 지난번 월드컵은 아르헨티나가 우승했습니다. 그 아르헨티나의 우승한 장면, 그리고 이 월드컵을 든 장면인데 가운데에 월드컵을 든 선수가 바로 리오넬 메시라는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저는 이 경기를 제가 그래서 다시 하이라이트를 봤는데 승부차기까지 가서 기가 막히게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번도, 우리가 4강 한 번 한 게 최고죠. 2002년에 4강. 이번에는 진작에 그냥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그 월드컵이라는 우승컵을 든 사람들의 저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참 저 공 하나에 저렇게 열광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은 노벨상입니다. 매년 12월 10일에 스웨덴에 있는 스톡홀름 콘서트홀, 바로 저희가 노벨상 시상식을 하는 장소인데요. 저곳에서 지금부터 한 100년이 넘었습니다. 1901년부터 매년 물리학, 화학, 의학, 그리고 문학, 평화, 경제학 이 6개 분야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데 우리나라도 2명 받았죠.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한강 작가가 받았습니다. 상금만 약 15억 원. 뭐 15억 원이 우린 껌이죠 그거. 상금만 15억 원. 근데 상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의 인생에 남는 세계적인 명예가 주어지게 됩니다. 상이라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상을 받으셨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평생 기억에 남는 상을 받으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다 같이요, 이거부터 시작.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다, 이걸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상을 약속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크게 2가지만 살펴본다면, 첫째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과 충성과 헌신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겪어야 했던 고난과 희생,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세상도 국가를 위해서 어떤 희생과 헌신을 하면
국가가 그 희생과 헌신을 보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난을 겪고 헌신하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상해 주기 원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겪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이런 비방하는 말을 우리가 듣게 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했어요. 그 이유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과 희생을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상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상을 약속하신 이유는 믿음으로 살도록 격려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상을 약속하는 이유는 그 상에 대한 그 약속을 통해서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상을 약속하신 중요한 이유는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 세 군데 말씀을 좀 볼 텐데요. 먼저 마태복음 16장 2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예수님 재림하실 때 진짜 상이 있는 거예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했어요. 이 사람에게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겁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12절을 보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많은 것을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내가 포기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당장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은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고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무엇으로요? 상으로 갚아줄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8절을 보시면 다 같이요. 시작. 심는 이와 물을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다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 거예요. 구원도 단체로 받는 게 아니고 우리 각 사람이 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혈통으로 유전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내 믿음이에요. 상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함께 일해서 함께 상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상급의 중요한 원칙은 자기 상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제가 그 메시라는 선수를 소개했는데요, 1년 연봉 플러스 광고 수입료 이런 거 다 목이 메어서 내가 설교가 안 되네. 연봉, 광고 수입 뭐 등등 이거 다 합쳐가지고 1년에 한번 맞춰보세요. 얼마나 벌 것 같아요? 1년에 얼마씩 벌 것 같습니까? 1번, 하여튼 우리는 사주선다형이다. 1번 1,000억 원, 2번 3,000억 원, 3번 5,000억 원, 4번 1조 원, 1조 원.
대충 찍지 마세요. 1년에 버는 것만 1조 원이 넘어요. 공 잘 차가지고, 공 하나 잘 차가지고.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공을 잘 차는 은사를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건 세상에서 받는 그런 상이고, 세상에서 받는 그런 연봉이고, 그런 세상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더 귀한 거예요. 세상의 상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볼게요. 첫째, 세상의 상은 국가나 단체 또는 사람이 주지만, 하나님의 상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의 상은 세상 사람이 주는 거예요. 세상 단체가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상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세상의 상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상은 영원한 겁니다. 세상의 상은 이 땅에서 우리가 받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은 영원한 상이에요. 영원한 것입니다. 세 번째, 세상의 상은 보이는 업적과 성과를 보고 주지만, 하나님의 상은 보이지 않는 것, 마음의 동기까지 보시고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볼 때 상을 줄 사람, 하나님 보실 때 상을 주실 사람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의 동기까지 보시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마음의 동기를 갖고 하느냐가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 즉 믿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맡겨주신 주의 일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열심히 자기 열정을 한 거고, 이 사람은 주님을 사랑해서 한 거예요. 동기가 달라요. 누가 상을 받을 사람이에요? 그냥 보면 그냥 열심히 해서 성과 있는 사람이 상을 받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해서 부족하지만 충성하는 사람이 상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그 결과가 나와요. 결과가 나옵니다. 평생 예수님을 믿은 결과가 상급이거든요. 우리가 영원한 상급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상급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부스러기 상이죠.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상급에 대한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뭘 했다고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주시나? 하나님이 그 마음부터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마음의 동기를 어떻게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상은, 세상의 상은 극소수의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상은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월드컵은 한 나라만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거 안 받아도 괜찮아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상은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제한이 없어요. 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오늘 말씀 그대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누구든지예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다 받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은 내가 일한 대로, 일한 만큼 내 상을 받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을 받는 거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자기의 일에 대한 주님이 주시는 약속하신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꼭 우리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사람, 그럼 무조건 일만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주시는 사람은 억지로 일하지 않고 자의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억지로 일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자의로 일을 해야 됩니다. 자, 17절을 보면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라고 했습니다. 이 자의라는 헬라어 원어는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 선택하여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자의로 행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또는 억지로 책임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자의로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 마음에 자의가 스스로 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스스로 선택하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맡기신 직분 사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면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건 물론 이제 연보, 헌금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게 모든 것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즐겁게 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헌신을 해도, 순종을 해도, 물질을 드려도, 주의를 해도, 무엇을 하든지 즐겁게 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약 한 40년 전 친구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그 40여 년 전에 그 친구의 전화를 받고 그때 그 친구는 같은 교회 다녔습니다. 제가 이제 집회를 가면 가끔 그 친구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 친구를 만나서 교회를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내가 너를 전도했잖아. 그래서 제가 말 똑바로 해라. 언제 네가 나를 전도했냐? 내가 너를 데리고 교회 갔지. 그 친구는 저를 전도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그 친구에게 나를 너네 교회 좀 데려가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2번이나 저를 바람맞췄어요. 2주일이나 저를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다음 3번째 주에 제가 그 친구 집에 찾아가서 그놈을 내가 끌고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30년이 훨씬 지난 때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수소문 끝에. 어느 날 제 그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보고 그리고 저를 알아보고 우리 교회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3년 전에 전화했는데 내가 전화를 안 해주더래요. 그래서 또 그것도 설명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 친구하고 대화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네가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아이들 데리고 기타 치면서 애들 찬양 가르치던 그때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첫 번째 여름 성경학교였어요. 첫 번째 여름 성경학교. 직장에서 휴가를 주기는 주는데 내가 원하는 날 휴가가 아니라 정해진 휴가 날짜가 있어요. 근데 성경학교는 해야 되는데 제가 교사였거든요. 예배도 교사였으면. 그래서 성경학교 교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교사는 그 당시 성경학교가 새벽 예배 있죠, 오전 있죠, 오후 있죠. 하루 종일 성경학교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직장 상사를 찾아가서 휴가가 3일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정해진 휴가 때만 휴가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인데 제가 안 가면 없으면 아이들이 성경학교 때 선생님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3일 휴가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워낙 단호하게 얘기하니까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 유일하게 저는 휴가를 미리 썼습니다.
3일. 그리고 저는 아주 기쁘게 저는 3일 동안 성경학교 교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 잘하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거 기타 하나 치는 거예요. 기타 하나. 이건 제가 잘 쳤다. 기타 치고 애들 찬양 가르치고, 그리고 애들 성경을 가르쳤던 기억은 잘 안 나요. 잘 몰라가지고. 그런데 그 3일 동안 성경학교를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제가 지금 돌아보고,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또 목사가 된 지도 3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제가 그 40여 년 전에 제 모습을 제가 오늘 목사로서 본다면 정말 제 마음이 뭉클할 것 같아요. 그거 안 하면 그뿐이 휴가가 안 된다고. 휴가가 안 돼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말할 수 있을 텐데, 참 기특하다. 주님이 보실 때는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주님 사랑하고 어린 양들을 사랑해서, 내가 이 직장 내가 잘리면 잘린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그래서도 안 되지만 그냥 그 어린 신앙으로도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어차피 저를 목사로 부르실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지 않았을까? 그런 환경에서 무엇을 선택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또 내게 주신 직분을 선택하는지, 환경을 따라가는지, 아마 그런 것들을 주님은 보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나 교사 힘들다, 이런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성경학교 때 내가 교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거 하나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직장 다니면서 이제 주일 성수 문제가 딱 걸렸을 때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다른 모든 것은 내가 다 희생, 포기하겠습니다. 저는 주일만큼은 지키게 해달라고. 주일만큼은 지키게 해달라고. 다른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나의 혜택은 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당장은 좀 모자라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뭐 저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라고 할지 몰라도, 그래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물론 직장 생활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다니던 직장은 돌아가면서 당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안 해도 할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직하면 또 이게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직을 안 서는 조건으로 저에게 주어지는 모든 혜택은 제가 다 포기했어요. 그 당시에 저희 직장에서도 저 독일이나 또는 일본, 그 당시 기술 선진국이에요. 많이 갔습니다. 일본 많이 갔고요. 독일 많이 갔다 왔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안 갔어요. 왜냐하면 저는 다 포기했기 때문에. 그 대신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제가 그 직장 다닐 때 그 직장 동료들이 저에게 참 유별나다 그랬어요. 저렇게까지 유별나게 저렇게 믿어야 되냐. 그리고 은따라고 아세요? 은따. 은근한 왕따. 에? 은근히 따돌리는 거 있잖아요. 뭐 은근히 따돌리는, 나 없을 때마다 내가 하면 말 안 하고. 그러니까 많이 보니까 인간들이 무슨 얘기를 했더니, 내가 있을 때는 못하는 말을 내가 없으면 자기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여자 만난 얘기, 술 처먹도 뭐 이게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2차, 3차 이런 얘기들. 제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냥 저는 잘 몰랐어요. 그때도 어린 신앙이니까. 그러나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믿음 잘 지키게 해주시고, 이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예수님 믿는 증거를 보이게 해달라고. 보니까 다 예전에 교회 다녔던 분들이고요. 거의 대부분이. 또 자기 와이프가 교회 집사인 경우도 있고요.
보니까 이분들이 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 기간은 하나님이 저를 시험하신 기간이었다라고 생각해요. 그 직장 안에서 저는 예수님 만났고, 그 안에서 저는 제 아내를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켜서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그걸 보신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억지로 주의를 지키고 억지로 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주의를 지키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할렐루야. 작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기뻐하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원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사람은 사람의 깊은 것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있는 깊은 것, 사람의 생각, 동기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의 깊은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든지 우선순위, 원칙을 분명히 정해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먼저다. 그 원칙을 정해놓고 사는 거예요. 이건 바꾸지 않는 거예요. 바뀔 수 없어요. 주의를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우선순위고 원칙이다. 그러면 다른 것은 그 우선순위 그 다음 일이에요. 어떤 일도 그렇습니다. 내게 맡기신 주의 일이 우선순위인 거예요. 아멘을 좀 이쪽 동네만 한 몇 명하고 여기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주의 일이 우선순위인 거예요. 이게 분명히 해야 돼요.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내 마음도 은근히 그러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내 마음에 있는 숨은 동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사람은 자의로 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상을 주시는 사람은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는다. 이것은 뭐예요?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16절에 있는 말씀을 내가 스스로 자원하여 하면 상을 얻는데,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제가 이렇게 좀 풀어볼게요. 앞에 보시면 돼요. 내가 스스로 기쁘게 순종하면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사명은 내가 선택해서 시작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므로 나는 반드시 감당해야 합니다. 이게 어느 번역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스스로 기쁘게 순종하면 하나님 상을 주시는데, 그러나 이 사명은 내가 선택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내게 맡기신 것이므로 나는 반드시 감당해야 합니다. 자,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은 내가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데, 이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이 사명을 내가 스스로 자원하여 자의로 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자의로 해야 되고요. 그런 자의로 내가 하지 않는 일을 할지라도 사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명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사명이에요. 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16절을 보시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게 원문이에요. 자, 이런 의미예요.
자, 이 말씀 그대로 놔두세요. 16절, 17절 제가 풀어서 읽어드릴게요. 나는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거 보시고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연히 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복음을 전하면 상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감당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난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할 환경도 아니고 어쨌든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그럼 내게 화가 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는 것은 내가 사명을 저버리면 나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사명을 저버리고 살면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합니다. 화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길을 안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아야 하나님이 길도 열어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일한 대로 상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사명을 따라 살지 않고 그냥 보이는 대로 상황대로 현실만 보고 살면 결국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사명을 저버리고 살기 때문에 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사명을 반드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멀리서 안 찾아도 돼요. 내가 오늘 있는 이 자리가 나의 사명의 자리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 내 직분, 내가 하는 사역이 내 사명일 수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 이제 선교사로 가야 되는데 안 가서 사명을 저버린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청년 때 은혜 받고 하나님 저는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서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만 정말 내가 진실하게 서원했다면 평생 그게 마음에 남아있거든요. 그럼 빨리 그 소원을 빨리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소원을 안 풀면 계속 그게 평생 내 마음에 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청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저의 삶을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서원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세미한 음성 인도하심을 잘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돼요. 지금 어떻게 선교사로 나가겠어요? 가정이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있겠죠. 또 우리가 교회에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다녀도 내가 있는 부서에서 있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다른 데가 있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일을 하는 거예요. 나도 피아노 좀 친다고 오영환 집사님 비켜! 오늘 내가 쳐볼래?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임명하고 맡긴 내 자리, 내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오영환 집사님이 저 자리를 지키는 건 사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꼭 연락해서 새벽기도 어쩌다가 빠지는데 그러면 꼭 미리 연락해서 대타를 기용하고 누군가가 이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하루라도 대신 감당하도록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사명자예요. 내가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내가 안 나오고, 우리 찬양팀도 있고 찬양대도 있잖아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내 사명의 자리예요. 그게 뭐 대단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 일을 충성하는 거예요. 또 넓게 본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가장 큰 불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만민입니다. 세계 열방입니다. 내가 못 가면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내가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디모데 4장 2절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항상 힘써야 될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요즘 이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안상홍 씨는 죽었습니다. 근데 그 부인을 추종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이 교리라는 게요, 이 교리라는 게 잘못 들어가면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영적인 암과 같은 거예요. 그 영혼을 파괴해버리고 그 영혼을 완전히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데, 지금 이 안성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에서 집중하고 있는 포교 대상이 청소년들이라는, 청소년들. 여러분, 신천지는 청년들 집중해서 포교합니다. 제가 그 신천지에서 이제 사용하는 이 포교 대상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내부 자료이기도 한데 섭외 대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지만 그들은 이제 섭외 대상 등급이 있어요. A, B, C가 있는데 A 등급은 이제 이런 사람들이에요. 순복음교회나 감리교를 다니는 사람. 물론 장로교도 있지만은 이런 뭔가 좀 열정이 있는 교단이거든요. 나이는 30세에서 50세, 60대는 살짝 제외입니다. 지금 신천지는요, 나이 많은 분들은 일단 포교 대상 아니야. 60 이상은 포교 아니야. 신앙 연수는 3년에서 10년, 3년에서 10년 된 사람들이 아주 A급이에요. A급. 그리고 이제 건강 상태는 건강해야 돼. 건강한 사람, 보세요. 30대에서 50대에 건강하고, 그리고 예수님 믿은 지 3년에서 10년 된 사람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30대에서 50대, 경제 환경이 넉넉해야 돼. 이게 해당이 많이 안 되겠네. A등급이에요. 근데 C등급이지, C등급. 절대로 이런 사람은 섭외하지 말아라. 60대 이상. 그 다음에 교역자 가족은 하지 말래. 그리고 신앙 연수가 40년 이상 된 사람들은 냅둬라. 성경에 무관심한 사람은 냅둬라. 성경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신천지 포교 대상에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도 성경 궁금하고, 와, 이 말씀 무슨 뜻일까,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에요. 성경, 나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십니까? 나 그런 관심 없어요. 이런 거예요.
그리고 지병 질환자나 장애를 가진 분은 그리고 나 이거 웃겼는데, 다단계나 사채업을 하는 사람들 하지 말래. 포교 대상 하지 말래. 다단계하거나 사채업자. 왜냐하면 그 신천지 들어와서 다단계하고 사채업 한다는 거예요. 참 별. 그다음 경제 궁핍잔을 하지 말래. 야, 참 진짜. 야, 참 문제가 많죠. 정말 생명의 복음이라면 이렇게 안 하죠. 우리는 그런 거 따집니까? 뭐 그런 거 하나도 그런 중요한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는 나이가 많아도 병이 있어도 그리고 경제가 궁핍해도 다단계를 해도 교회에서는 하지 않으면 되죠. 밖에서는 해도 돼요. 다단계라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대요. 예, 네트워크 사업자. 예, 밖에서야 하면 되는데 교회에서는 하면 안 돼요. 교회가 아주 어지러워지거든요. 예, 목사님들 만나서 보면 이 소위 네트워크 사업 하는 분들이 교회에서는 이제 교회 성도들을 성도로서만 만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의 사업 대상으로 보기 시작하면 성도의 관계가 안 돼요. 그 예전에 우리는 셀이지만 어느 구역 예배에서 어떤 예배 드리고 구역장이 먼저 가기만 하면 남은 사람들 대상으로 뭐 물건 팔고, 예전에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고스톱 치고. 네, 우리는 그냥 누구든지 정말 한 영혼이 소중하다는 믿음으로 전도하는데, 신천지는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청년들이 신천지 엄청 많습니다. 5만 명 이상 돼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현재 한국교회는 청년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자교회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청소년들 많이 세워주세요. 청년들 많이 보내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청소년들 많이 전도해 주세요. 전도하게 해주세요. 청년들 많이 전도하게 해주세요. 네. 네. 청소년 청년들. 여러분,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억지로 하지 말고 자의로 하자. 사명을 감당할 때 정말 가장 우선순위로 감당하자. 24절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24절 앞에 보시고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운동장에서 달리는 사람이 많아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린 사람이 상을 받게 된다. 너희도 하나님이 주신 상을 받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다름질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이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승점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일의 마지막이 시작보다 더 좋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시작보다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 상을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 처음도 중요해요.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지쳐서 주저앉아도 안 되고, 또 특별히 마지막이 중요하다. 그래서 믿음은 60대, 70대, 80대 이제 그 뒤로 갈수록 끝까지 상을 바라보고 달려야 되는 거예요. 느슨해지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더욱 전도의 열정이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자들 더 전도의 사명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셀리더들은 이 셀리더의 사명을 더 붙들고, 이 사명을 붙들고 기도해야 능력도 받고, 사명을 붙들고 기도해야 그래 하나님께서 은혜도 복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사명을 저버리면 하나님 복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라면 주님 감당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고 주님 앞에 무엇을 하든지 자원하여 감당해서 우리 모두 상급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7월 11일 금요일 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상을 약속하시고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무엇을 하든지 기쁨으로 자원하여 순종하겠습니다. 내게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상급의 주인공이 되어 주님 앞에 설 때 영원한 상급을 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에게 약속하신 기름진 땅을, 기업을 주시는 약속을 다 누리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부르짖는 기도를 연락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가사 띄워주세요. 찬송가